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성도 사이에 있는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한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느냐고 한탄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기능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세상이 비웃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를 향해 가지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게 될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지위를 가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진 존재인지 스스로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텐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때로 세상에 비해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성도의 오늘의 주소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에서 세상 사건, 그리고 3절에서는 세상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모두 같은 일상을 살아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에 때로는 돈 문제도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세상 사건, 곧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판단을 요하는 일들, 조정이 필요한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끄럽게 여길 것을 알고서도 너희 교회 안에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의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생활의 문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가져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파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발견하는 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형님과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남긴 유상을 나누게 해달라라고 원하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산을 받게 되지 못할지라도 그로 인해 아까워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동일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 법정에서는 유산을 세상의 법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어서 가지라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교회의 판결은 포기하라인데 세상은 일부는 가지고 가라라고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물질에 욕심을 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되고 경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경제적 원리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물질을 향한 탐심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룰 것을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남기실 수도 있고 남기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탐심도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유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겨나고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형제의 우애가 상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럴 때 우리가 돈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형제 우애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고발하여서 우리 자신과 형제 우애가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교회 안에도 형제가 연약하여서 우애를 지키거나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물질의 주인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선택하여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이 나누어져야 할 때 한쪽이 어떤 땅을 선택할까라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마치 얼마 전에 가보았던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땅이 그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조카 롯이 선택하면 나머지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한 친족이 한 형제 자매가 물질 앞에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은 조카 롯은 탐심으로 선택한 그 땅에서 빈손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풍성을 원해서가 아니라 더 고귀한 가치, 형제와 다투지 아니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로 10절에 등장하는 각종 악한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방식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즉 탐심을 가졌을 때 생겨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음행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되죠. 10절에서 서술되는 도덕, 탐욕, 이 도적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받아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잃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하기입니다.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서 세상 판단 기준을 가진 우리는 그 길이 손해보는 그 길처럼 보이고 생각이 들게 되겠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